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드디어 1600만의 대회에 꼈습니다. 명랑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대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지릿했던 그 대사들 중에 한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고 그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무릇 목사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고 그 충은 어느 특정 잘난 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더 내가 나도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참 여러 좋은 장면이 많았는데, 특별히 저는 그 명랑해전을 앞둔 얼마 남지 않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 즉 생이요 필생 즉 사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굉장히 장엄하게 출전하는데, 요즘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이 충무공학자 이런 노성석이라는 이런 그 연구소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어지는데, 제가 그 연구의 그런 결과들을 조금 읽어보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이요 이렇게 했던 이런 그 의록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명랑해전을 앞둔 그 전날 밤에 직접 이 글을 이순신 장군이 썼다고 합니다. 필사 즉 생이요 필생 즉 사다. 그래서 그 필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연구를 보니까 손자병법의 허실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이 즐겨보았던 책이 뭐냐면 삼국지연의라고, 우리말로는 삼국지, 이 삼국지연의를 아주 즐겨서 읽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손자병법 이런 것을,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그런 곳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그 연구 리서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평소에 즐겨보고 또 자기 마음에 담았던 그런 좋은 책에서 얻었던 것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중심 시리즈를 좀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그 중심에 있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어릴 때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한마디를 듣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아가지고 너는 안 돼, 싹시 노랗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왜? 중심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정말 천군과 같은 한마디가 있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그 한마디가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손자병법에 있는 한마디를 탁 떠올리면서 인용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가서 싸우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지 못한 말이 있다든지, 진짜 금방 사라질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명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공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위기 앞에서는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형식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부터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때로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그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시로 바울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거리는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역시 거기서도 바울은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꿋꿋이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욕설을 정말 그들을 향해 욕설이 퍼부어지고 대적과 비방이 난무하는 그런 일을 역시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헷갈리고 얼마든지 후회스럽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이 5절에서 그 비결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을 쭉 보니까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ul was occupied with the word. 바울은 말씀으로 완전히 occupied 됐다. 점령을 당했다.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밝히 복음을 전할 수,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5절에서 분명히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서 너를 도울 내 백성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중심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수많은 회유와 협박과 때로는 유혹과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수없이 다가왔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occupied, 차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그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런 당당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잡고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중심을 자기만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인,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의 희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으로,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아덴,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로 쭉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그는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덴은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테네죠. 지식과 철학, 정치, 예술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식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굉장히, 고린도시 그러면 우리 서울의 어디 지역 그러면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듯이, 당시 고린도시 그러면 거기는 음란한 도시라는 분위기에 그런 뉘앙스를 미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시는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돈이 넘쳐나고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시에는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어떤 물질 중심의 이런 것들, 또 많은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회에 좋지 못한 또 부패라든지 뭐 이런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고린도시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종교 창녀가 1000명이 있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지금 여기가 고린도 중심 도시인데, 거기서 저 뒤에 보이는 산처럼 보이는 저게 뭐냐면, 저 산 위에 있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신전. 1000명의 그 종교 창녀가 있는 그 신전이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밑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눈만 떠서 쳐보면 그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 저녁 되면 거기를 올라갑니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올라가서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창녀들과 밤을 즐기고 새벽이나 아침이면 비틀거리면서 내려오던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시 사람들의 이 정서와 이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냥 이 돈과 쾌락과 향락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시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무슨 우상 숭배라든지 음식에 대한 음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것도 없고, 심지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조차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슬그머니 밤에 올라가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가 오는 이런 성도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음행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상의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은사에 대한 부분들, 자벽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치가 그 아프로디테 신전과 이 돈과 이런 명예와 권력, 이런 것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고린도와 같은 분위기, 그런 풍조, 그런 문화가 서서히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상과 철학과 시대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학교 가면요,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 아들도 한 번씩 집에 와서 저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세상 지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배우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론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올바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욕을 안 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본이 다 욕을 한대. 그래서 내가 항상 야, 그래도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욕을 안 한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욕을 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풍조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음란물에 노출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가 우리 교황 보여준 그런 행보는 참 소박하고 좀 존경할 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천주교 교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저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오 좋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대예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의 중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말씀 없이도 제가 보니까 세상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절제된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40일 금식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을 기도하며 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도 거기다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예수님도 40일 금식까지 하신 분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면은 40일 금식하지 못한 저나 그 정도로 정말 탁월한 절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는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내가 선교사라고요? 내가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고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했던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난주에 설마 라고 우리가 그냥 보도에 그렇겠지라고 여겼던
현직 한 검사장, 그는 화려한 출중한 실력을 가진, 경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약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게 약한 것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나는 천만의 말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자신이 정말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을 받고 40일 금식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사단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3번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부터 시작해서 3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7절에서도 보면 두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또 우리 10절에도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말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누구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런저런 종류의 세상의 테스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 안에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있느냐? 높은 지식이 있느냐? 나는 엄청 절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나만의 어떤 그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굉장한 목사요 선교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한 분이 스캔들로 지금 굉장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저는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우, 요즘 성경이 얼마나, 우리 한국은 얼마나 흔합니까? 성경을 들이밀어서 힘이 될까요? 여러분, 요즘 드라큘라 영화 가면 보잖아요. 이제는 그 십자가 내밀어도 드라큘라가 도망을 안 가요. 이제는 도망을 안 가요. 옛날에 십자가 되면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도망을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형식이라는 것을 드라큘라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책 들이밀고 성경책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경을 들이미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을 붙잡고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꺼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죠. 뭐 아유, 교회 가서 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달려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도움도 청하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목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목사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기에 처했는데 목사님하고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 갈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그 위기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내가 내 가슴 속에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마카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마카이라는, 여기서 쓰는 금이라는 이 마카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크고 막 이렇게 이런 금 종류가 아니고 한 30에서 한 50, 요런 간편하고도 언제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금을, 성령의 금, 이 마카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마디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혹시 마음 중심에 확실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무지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 있죠.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무디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마틴 루터,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그가 가슴에 확 붙잡았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을 중심에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7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좋은 지역이고 지금도 베레아에 가보면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베레아에 가봤어요. 가보면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베레아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았던 동네가 지금 굉장히 좋은 동네고, 지금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동네로 지금 베레아 지역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 너무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시대,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설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공부하면서 오카넌 목사님이, 이분이 한국에서는 설교의 대가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졌는데 목사님 설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카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설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35분, 40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대안으로 본인은 제자훈련과 다락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설교의 대가도 설교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설교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제 내가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락방에 나가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그날 주시는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힘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다 보면 선택의 문제에 수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저에게 잘 때 누워서 이런저런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요즘 저도 새벽에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나름대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기사역을 준비하면 주님 사랑의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에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저는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역대하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까지 19왕이 세워지고 남유다는 여왕 한 명 포함해서 20명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역사기록을 보면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고 남유다의 20명 중에서 8명만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번째 안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들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이 역대 3, 4년 이하에 보니까 그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저기 우리 헌금통 있잖아요. 헌금통을 이렇게 하다가 헌금통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사반한테 우리 18절 19절 보게 되면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반이, 이 서기와 사반이 읽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 발견한 책을 갖다가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1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처소에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갑니다. 비결이 거기 있었어요. 요시야가 그 험한 시대에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래서 선한 왕이 거의 없던 그런 혼탁한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요시야가 결국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말씀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디모데후서 3: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프라이빗 채널 보면 뭐 채널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뭐 자연이면 자연, 뭐 기행이면 기행, 뭐 엄청난 이게 매체가 지금 채널이 100개가 넘으니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면 세상이 더 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시대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을 다스려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옆집 아줌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매체는 어떻습니까? TV 연속곡, 요즘은 거의 뭐 대부분이 불륜, 달콤한 불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환상,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드라마처럼 살아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오늘날 많은 드라마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멋있게 만드는 영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문화는 필요합니다만은 문화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을 잘 타면요, 목적지에 더 빨리 가지만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그걸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불태우면서 이기 사역을 위해서 축적하라 이런 구호도 외치면서 언제 그랬을까요? 결국 말씀을 나눌 때였습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비전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 모든 교육자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돼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일어나야 된다. 뜨거운 가슴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회당장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중심을 잡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모임 아까 간증강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가 12주 신약 구약 이렇게 펼쳐집니다. 성장 딤돌반 체계적으로 말씀의 양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그냥 다락방 가가지고 뭐 그냥 비스켓 몇 개 먹고 그냥 뭐 수다 떨다 오는 그런 다락방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아닙니다. 다락방에 가서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비스켓도 먹죠. 그러나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괜찮습니다. 순장님들이 쉽게 다 준비했습니다. 저하고 미리 다 준비하면서 쉽게 말씀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10주 너무 길어요. 5주 너무 길어요. 여러분, 가끔씩 병원에 가보시고 특히 한약방에 가보시죠. 여기 우리 한의사도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하루 이틀 먹으면 낫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정세가 심하니 몇천 번 더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참 보통 그러면 보름.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몇천 번 더 쉬어야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저 하루 반짝반짝.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몇천 번 더 쉬어야지 적어도 몇 주. 여기 보시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너무 한 주, 두 주에 너무 그렇게 목을 매지 마세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왜? 며칠 먹어야지 몸이 회복이 되죠. 자,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말씀도 며칠 번 더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험한 세상을,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중심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하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원에는 예쁘게 생긴 나비가 홀랑홀랑 날아와서 이곳 저곳에 사뿐사뿐 내려앉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식물학자가 정원에 왔습니다. 큰 현미경을 들고 식물을, 예쁜 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트 기록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벌 한 마리가 와서 이제는 한 꽃에 내려앉더니 족수를 내리고 깊이 그 꽃에 있는 꿀을 오랫동안, 한참 동안 빨아서 먹었습니다. 그 꿀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들어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주일날 사뿐사뿐 날아와서 잠깐 앉았다가 떠나는 나비는 아닌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저 그렇구나 하고 때로 받아 적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는 아닌가? 아니면 그 작은 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촉수를 내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꿀을 깊이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영혼을 채우고 자기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비입니까? 식물학자입니까? 아니면 그 꿀을 깊이 빨아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은 벌입니까? 머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 가슴 중심에 담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는 건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어떤 책을 보아도 그런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수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은 그 자녀를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는 자리로 이끌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린다면 그 자녀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룰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는 잘하지만 불행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거기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찬송가에 나온 200장 찬송인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이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이요,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렇습니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되도다.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가사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유, 옛날에 목사님 다 배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이 불편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마음의 손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을 정했는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요, 우리 같이 좀 주신 음성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입니다. 주 말씀, 주 말씀 아니요, 말씀 각자에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께서 제가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제가 말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제가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결단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지식으로, 화려한 경력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너졌으며 수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식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장팀 돌반에 가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약과 구약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이모저모의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나비의 신앙인, 식물학자의 신앙인이 아니라 깊이 말씀의 꿀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꿀벌과 같은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몇 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읍시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 각자 등록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중심을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험해요. 언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힘차게 박수면서 부르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가셔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몇 번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 돌아옵시다.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강구하는 그 심령, 그 육체,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